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리고 또 매주 정해놓으신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찬양, 그리고 드리는 예배로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관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속히 복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관하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역사를 똑바로 만들어가며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를 돌이켜놓고 볼 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한 이유는 그렇게 할 신학이 없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기복신앙과 기복종교와 다를 바 없는 신학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난날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더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많은 면에서 발전을, 진보를 이루었지만, 그런데 또한 이제 대멸종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파국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 막판에, 마지막 순간에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반전의 방식인 줄로 압니다. 대반전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진 줄로 압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희들이 또한 그 대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이어야 될 터인데, 오늘 이 예배가 그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또한 저희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이끌어갈 때 그는 곧 세상 돈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똑바로 쓰는 일인 줄로 압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복을 빌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세상 물질을 똑바로 쓰려고 하는 사명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심히 통회하며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드린 이들이 또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대면으로 오신 분들, 또 팀즈로, 유튜브로, 또 그 다음에 저장된 그런 파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사람의 신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생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그리고 여자인데요. 여자도 여기 좀 등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기생나하.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을까라고 하는 걸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 여호수아서 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여인인데요. 기생 라합은 그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베들레헴 성경에다가 라합이라고 쳐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주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2장에 이제 그 정탐꾼들을 돌봐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가기 이전에 먼저 정탐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정탐을 보낸 게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이렇게 보냈었는데요.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라합과 그 가족들은 다 이제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욥기로 넘어가면 또 라합 그러는데 시편에도 라합이 나오는데 이 라합은 기생역의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용과 같은 어떤 그런 그 상상의 동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제 족보다라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다말 에게서라고 하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에게서 뭘 낳고 누구에게서라고 하는 건 여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합에게서, 이 라합은 지금 누구를 라합을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라합,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그 라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누구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기생이었던, 이건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여리고에 살던 여인이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누구와 결혼을 했다고요? 살몬과 결혼을 했다. 그 살몬은 누군가라고 하게 되면 보아스의 아버지고, 또 그 다음에 아들이 보아스고, 손자가 누군가? 오벳이고, 증손자가 누구예요? 이세고. 증손자다면 뭐예요? 증손자다면 무슨 손자라고 부르죠? 증손자 다음은 아버지라는 셔서 모르시는가 보네. 뭐라고 부르죠? 고손자. 고손자가 누굴까요?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에서 보게 되면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여기 이제 살몬에게,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이게 이제 여인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룻기를 보게 되면 이제 또 이 룻도 이방 여자였는데 보아스와 재혼을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를 보게 되면 사람이 참 인품도 좋고요, 사는 것도 좀 그래도 넉넉하게 살았고, 그래서 이제 룻을 이제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대단히 훌륭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신앙과 인품이 놀라운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라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물론 살몬인데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비슷한데, 유대인들은 그 혈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이방인이다 그러게 되면은 유대인으로 이렇게 쳐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다라고 하게 되면 뭘로 쳐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쳐줘요. 왜 그럴까요? 그 신앙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는, 더 많이 영향을 받을까요? 엄마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자라면서 말을 배우는데, 말은 주로 누구한테 배우는가 하게 되면은 엄마한테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젖먹이 땐, 요즘은 이유식이라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이유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주로 이제 그 엄마가 이렇게 키우면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아이는 태어났는데 엄마가 없이 할머니한테 컸는데, 그 할머니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다는 거예요. 그 벙어리 할머니한테서 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됐다가 말을 못 배우는 거예요. 말을 못 배웠다. 벙어리 할머니한테 크다 보니까 말을 못 배웠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룻기에서 보게 되면 대단히 훌륭한 이제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보아스의 그런 신앙은 누구에게도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물론 아버지 살몬이기도 하겠지만은요, 주로 누구였단 얘기예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단 얘기예요? 라합의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와 있어요, 이 여자가요. 저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에도, 물론 여기 또 히브리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 믿음으로 누구는 그랬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보게 되면 여자가 여기 누구 나와 있었나? 그 앞으로 안 나오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기 드보라는 안 나와. 그죠? 드보라도 여선지였는데, 그거 다 남자들인데, 그 중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를 믿음의 한 표본으로 써놨다고요? 라합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이게 굉장히 드문 예외예요, 이런 경우가요. 그런데 또 끝이 아니야. 또 어디 가면 또 나와요? 야고보서에 갔더니
야고보서에 갔더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어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러고 야고보서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라고 하는 거는 주제가 뭔가 하면은 하도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과 더불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책이 이제 이게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제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뭐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 야고보서이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예로 이제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데 누군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예를 드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으로만 구원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말이야. 그가 내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려라고 그럴 때 실존할 때에 그가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았지. 이게 이제 야고보서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를 든 게 무슨 예를 드는 거라고요? 사람이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받는 거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예로다가 누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헌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이 헌일이 굉장히 많은데 아브라함 헌일 가운데도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는 그 실천, 이걸 가지고도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말고 또 한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누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덮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에서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과 비견하게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둘을 꼽는데 하나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을 꼽았다는 건 이해가 돼. 아브라함 그럼 뭐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원조예요, 원조.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걸 잘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누군 거예요? 아니 모세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누굴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라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기생나합. 그것도 그냥 라합 그리도 않고도 뭘 붙었다고요? 기생나합. 기생이라고 하는 건 그때 나이에 따라 정말 비천한 취급을 받는, 그렇게 별로 인정받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격으로다가 소개를 하는 게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건 아브라함과 비견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기생나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로 써내려갈 때, 야고보도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 그런데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에서 믿음의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과 더불어 가지고 또 한 사람 누구를 얘기를 했다고요? 라합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 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는 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라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라합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뭐 정탐꾼들을 숨겨줬다 뭐 이제 그냥 그런데 진짜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도대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뭘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서 그래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고 있나? 응? 다윗의 족보 가운데도 누가 되는 거라고요? 다윗의 고손자였으니까 다윗한테 누가 되는 거예요?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고 야고보서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뭘 했길래 이런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이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라합은, 그럼 히브리서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라합의 믿음이라는 게 무슨 믿음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근데 이게 라합의 이야기 여호수아서 2장 물론 라합의 이야기만은 아닌데요. 여기 정탐꾼들이 가서 활동한 이야기인데 이게 라합이 없으면 이 얘기가 성립이 안 돼. 그 라합의 이야기 2장 내내 소개를 해.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거기 또 이제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읽어봐요. 저는 다 이런 생각하면서 읽으셨죠? 라합의 이야기를 읽을 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라합이라는 여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여기 이제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주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성경에도 소개하는 건데 이 정도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분량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여리고 왕에게 이르되 거기서 이 밤에 여덟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 들어왔나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그들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노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숨겼더라. 그 사람이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는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을 닫았더라.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높느니 이스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청문에서 줄로 달아내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라. 너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소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따르려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않는 서약한 데 대하여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이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에게 돌아갈까지 사흘을 거기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잘 읽었죠? 우리 라합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아요? 지금 성경에서는 아니 히브리에서도 믿음으로 라합은 그래놨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가지고 믿음으로 행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꼽아 놨어요. 도대체 라합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높이 평가를 받아야 돼? 오늘 기도한 이정빈 집사님 이거 좀 갖다 드려봐. 라합이 왜 그렇게 높이 평가를 받나 어디 좀 한번 얘기 좀 해봐봐. 라합이 무슨 일을 한 거지? 근데 마이크 안 받겠다고 그러지 않고 나와서 받아가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 주는 말이 있는가 봐. 다 안 나오려고 그럴 거, 난 안 나오래 이제 갖다 주라고 그러려고 그랬잖아. 받으러 나와 그냥. 말씀을 봤을 때는 그저 정탐꾼만 뭐 도와준 일밖에 없는데 정탐꾼을 도와준 일밖에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할까? 또 뭐 다예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높이 평가를 받아야 돼? 그래. 그래서 누나 줘봐. 누나 뭐라 그러나 어디 한번. 선생 장로님 좀 만나는 게 장로님이라고 다 사람들이 늘 그냥 마이크를 장로님한테만 갖다 드려. 장로님 얘기해 봐요. 라합은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처리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봤을 때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여리고로 말하자면 쳐들어왔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 라합은 그거를 깨닫고 알고 있었다. 정탐꾼이 여리고의 그 온 목적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오셨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그걸 어려운 상황에서도 몸소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그 일을 한 역할을 행해야 될 역할을 분명하게 한 그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누구 좀 장로님이 이제 아무나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줘봐요 이제. 아, 김준수 장로님한테 드리래. 오늘 또 이렇게 그냥 멀리서 또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장로님이 히브리서 공부하자고 그러셨으니까 뭐. 그 기생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아마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일종의 여사제였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 여사제 역할을 하면서 그 일종의 왕에게도 그 자문을 하는 그런 그 여선지자, 우리가 이쪽으로 말하면 이제 선지자 역할 비슷하게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 자기 그 가나안 땅 위치로 오는 것을 소문을 듣고 나름대로 이 기생 라합은 그 생각을 했겠죠.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은 다 가짜구나. 이제 이거에 대한 그 믿음이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지 않았나. 그것이 동기가 돼서 그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또 누구한테 마이크를 좀 주워봐요. 어디 조금. 오늘 자리를 좀 잘 못 다니는 것 같아요. 나를 잘못 잡으셨다고. 잘 잡으신 거지? 잘못 잡았어요. 지금 뭐 그 두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행함이라고 하는 거가 자기의 그 정탐꾼을 그렇게 숨겨준 일, 그것이 그 결국은 이유 없이 숨겨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거는 이제 그 정탐꾼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은 뭐 어떤 그러니까 정탐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일인데 그것이 정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확신 그 뭐죠 이 그 홍해가 아니 그 바닷길이 열리고 뭐 등등의 어떤 그런 일들을 들어서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들을 그렇게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누구 주라 그러면 또 뒤에 쓰면 줄 것 같으니까 멀리서 우리 김주하 선교사님 좀 갖다 줘봐요. 대전서에까지 오늘 오셨는데 어디? 성경에 나왔던 그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한다니까 모두 다 평등한 사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사회를 꿈꾸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때 라합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부터 세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다 같이
정말 인간답게 평등하게 사는 사회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소문이 이제 들리는 것을 듣고는 바로 이거구나. 이제야말로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정탐꾼들을 도와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나 또 이렇게 야고보에서까지 아브라함에 비견되고 야고보에서까지 또 이렇게 언급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우상을 만드는 일을 아버지가 하는 거를 도와주다가 이제 그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거는 정말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가와 상관없이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리라고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도 비록 그런 삶의 모습이었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한 것 같습니다. 그래, 김주선 교사님이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 김주선 교사님이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으면 라합처럼 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다 좀 더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혹시 지금 팀제 돌아가신 분 가운데서 누구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봐요. 자, 없으시면은 또 같이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게 지금 기생 라합이 하는 일은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서 쭉 언급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구와 좀 유사한가 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그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는데 모세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부모 가운데에서도 이것도 아마 틀림없이 모세 아버지보다는 엄마의 믿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래, 아이를 낳으면 다 발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애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왕의 명령이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숨겼다. 그냥 믿음으로 그냥 숨겼고 무덤으로 그냥 날강에 갖다 놨더니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뒤에 이야기 우리가 주로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모세의 엄마가 이제 저돈마로 들어가서 유모로 들어가서 이제 키우고 또 양궁에 들어가서 키운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이제 허락받아 가지고 이제 키우고 뭐 그러는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로의 공주도 알아요.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라는 거를 그 유모의 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를 만큼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은 거라고요. 그 사람들 이렇게 병신이어가지고 그냥 뭐 애가 와가지고도 유모 하나 구해왔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걸 아니 그 집에서 그냥 덧들 때까지 키우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데 당연히 어떤 여자인지 하고 다 알아보고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알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하면은 저지라는 게 여자라고 해도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 낳았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젖은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애는 없어요. 애는 없어. 왜 없나 그랬더니 애가 낳는데 잡혀서 죽었다. 근데 이게 봐봐요. 젖은 나오는데 애를 낳아서 아들을 낳게 되면 죽게 돼 있거든요. 딸을 낳아가지고 키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낳아가지고서 왕의 명령대로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연히 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젖은 나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지금? 애 엄마다라는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에는 그 당시 그 사건들을 이야기를 좀 재구성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제가 이제 계속하는 얘기가 본문은 반드시 그 텍스트는 콘텍스트에서 읽어라, 배경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읽어라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 얼핏 우리는 그냥 에이 바벨 공주는 누군지도 모르고 갔다 이렇게 저 유머로 데리고 있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거기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미 거기에. 그러니까 단지 그런 설명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 특히 그 엄마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없을까라고 하는 걸 찾다가 이 아이가 이제 잘생겼으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바로의 공주가 이제 데려다 키울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왜? 바로의 공주에 대해서도 대충 아는 거예요. 응? 근데 혼자 지금 아이를 낳지를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이제 아니까 이런 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모세를 이제 살려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믿음일까? 이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다른 단어로 하면 뭐하고 비슷할까? 무슨 단어지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와 슬기라고요. 그 당시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관찰력적으로 여러 가지로다가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냥 생각은 없고 그냥 덮어놓고 믿기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잘 살펴보는 거예요. 잘 살펴보다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의 아주 지혜로운 슬기로운 판단력이에요. 그렇게 판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지혜와 뭐예요? 용기예요. 여기 묘세 부모는 그랬지만은 이거는 부모가 그 아버지 쪽보다는 주로 어느 쪽이었을 거라고요? 엄마. 그러면 여기 이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소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여자가 또 있는 거예요. 라합만이 여자가 아니라 부모니까 모세의 엄마. 자, 모세의 엄마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정황을 보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와 같은 얘기라고요? 지혜와 용기예요. 지혜와 용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요런 인식을 가지고 어디로 오는가 하게 되면 라합으로 와가지고서 보면은요 어떨까요? 비슷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두 사람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정탐꾼으로 보낼 때는 어떤 사람을 보낼까? 아주 똘똘한 사람을 보내지요. 가가지고도 잘못하면 그냥 그 정탐을 못해가지고 잡혀 죽으면은요 죽은 사람도 문제지만은요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갔다 올 만한 사람 가서 계속 죽지 않고 살아서 갖다 덮어놓고 갔다만 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가서 죽지도 않아야 되지만 또 뭐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 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요 망하는 거예요. 그 이순신의 그런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보고 하게 되면 그 정보를 빼내느라고 엄청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보게 되면 뭔가 하게 되면 지피지게 상대방을 알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려고 상대방 누군지도 몰라 그냥 무조건 가다 한바탕 해봐. 그거 가지고 그건 백전백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요. 그 정확한 정보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무조건 여기를 향해서 갔다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그냥 무모하게 그저 믿음이나 가지고 가보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그 광야로 이스라엘 사람 끌고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막 갔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모세의
모세가 여호수아의 선생님이잖아요. 선배이기도 하고 선생님인데 그다 모세가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하는 건데 이것도 뭔 얘기하든 모세는 어디 이렇게 향해서 갈 때마다 미리 다 선발대들 보내가지고 확인하고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갔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벌써 이게 지금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리고로 가는 거는요 6장에 가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그 공백이라는 게 꽤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미리 정탐꾼을 보내가지고도 여리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많이 연구했다는 얘기가 되는 게 내일 가는데 오늘 가도 정탐해와 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많은 시차가 있어요. 시간을 두고 미리 벌써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쪽 지인 정보를 정확하게 지금 이제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믿기나 하고 달라드는 어떤 그런 무모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게 판단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확한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판단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알려주셔도 알려주신 대로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확보를 하는 거지. 그건 안 하고서 그냥 그러면 말이 안 돼 이게요. 조금만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뭐 시장 조사 뭐 어쩌고 저쩌고들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 조그만 식당 하나 이렇게 하더라도 보니까 준비하는 기간에 몇 년 걸렸다. 그 조금 하다가 들어먹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들 이렇게 한다고요. 그 어쨌든 사람을 보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걸 어디 가가지고서 이게 우리 일단 거기 가가지고 누구네 집에 가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길거리나 맨날 돌아다니는데 올 수도 없는 얘기가 누구네 집에 가가지고 사람 좀 만나가지고 정보를 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를 근데 뭐 만나는 게 뭐 저쪽 어디 구석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무슨 상황이 어떻게 돼 모르는 사람 만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정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세에 밝은 사람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다. 현재 지금 오늘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다 그러면은 누굴 만나고 와야 될까? 저기 시골 가가지고서 그냥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몇 사람 만나고 와가지고서 우리나라 정세를 파악하고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죠. 당연히 지금 여리고의 정세 아주 밝은 사람을 찾아 만나야 돼 지금. 안 그래요? 그냥 덮어놓고 갔다 오는 능사인가 정탐을 갔다 하는 게 뭔 얘기예요? 가서 죽지 않고 살아도 와야 되지만은요 살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한 정보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 그러니까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리고라고 하는 게 이런 동네예요. 한 동네. 안 그래놨지만 보다는 큰 우리나라만한 이런 큰 동네 큰 나라를 말하는가 한 동네를 말하는 겁니다. 그 뻔해요, 그게요. 그 아마 몇백 가구 뭐 이제 저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가 성 그러면 저 어디 지금 뭐 수원성 아니면은 저 뭐 무슨 성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정도쯤 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수원성보다는 훨씬 작은 거예요. 그렇게 큰 성이 아니야. 하루에 6바퀴를 일곱 바퀴를 돌았다는 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한 시간에 한 바퀴씩 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 한 시간에 한 바퀴 한 시간에 이렇게 걸으면 몇 킬로쯤 걷나? 몇 킬로쯤 걸어요. 여기서 저 대한민국 딱 3km예요. 그거 저 부지런히 걸어가게 되면 한 50분 정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둘레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지역은 아닙니다. 쭉 다니면서 물색을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을 만나야지 누구네 어디 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여리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를 잘 알까. 물색을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가서 아무나 만날 리가 없는 거죠. 그 물망에 떠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이 기생 라합. 이거 주막이야 주막. 왜 여길 가려고 그랬을까? 이 집은 저 주막이라고 하더라도 주막도 뭐 여기 하나만 있지는 않았을 거고 여러 개가 있었을 거예요. 가만히 이제 다니면서 눈여겨 봤겠죠. 눈여겨 봤는데 보니까는 여기 식당이라고 다 사람 많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이 기생나비하는 주막을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왜 이 집에 들어갔겠어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일 잘 알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걸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데 왜 기생 라합이 여리고 정세를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거기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었다는 얘기야 지금. 드나들어서 밥도 먹고 가고 술도 먹고 가고 잠도 자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당연히 어떨 거예요. 사람들이 뭐 저렇게 밥 먹으면 또 떠드는 소리가 있잖아요. 뭘 가지고 떠들을까? 뭐 가지고 떠들을까? 지금 당장 뭐가 나게 생긴 게 전쟁이 나게 생긴 거야 지금. 전쟁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다 아는 얘기야.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전쟁이 죽고 사는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딴 얘기 하고 있을까? 예? 어디 여행 가는 얘기 하고 있겠어요? 당연히 이 얘기 가지고 야 지금 이거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돼갈 거냐 말이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러고 돌지 다들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다 이제 그 얘기들 하고 가는데 여기는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기생 라합은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아요. 성경을 읽는 거는 그냥 요거나 읽고 넘어가면은 그 끝이 아니에요. 읽고 난 다음에 묵상한다는 거는 당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좀 생각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읽기나 하고 그냥 뭐 읽고 그 밑장구나도 그건 읽은 게 아니에요. 읽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건 읽고 안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지. 잘 곰곰이 뭘 하라고요? 생각을 해서 뭐가 어떻게 돼갔나. 근데 왜 이걸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놨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정탐꾼들도 저 집에 가야지 정확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겠다.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자기도 손님인 척하고 앉아서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듣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그 틀림없이 들통나. 왜 전제 상황이 돼가지고도 지금 밖에 나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들어와 있는데 자기들끼리 얼굴을 다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왜 낯선 사람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 당연히 이게 스파이구나, 정보원이구나. 그 들통이 나죠.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그러면 이제 이건 누구 그렇다고 가가지고서 그냥 뭐 그 집만 쳐다보고 갈 수도 없고 그 주막 주인 여자하고도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는 것도 굉장한 모험이에요.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다 알아. 뭐를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정탐하러 온 거구나. 또 왜 알까? 말이 달라. 말이 달라. 이게 그러니까 들통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가지고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요? 저 여자는 우리를 어쩌면 고발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판단이 서니까 가서 말을 하는 거지요. 안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만 오더라 지나가다 보게 되면 간첩 무슨 신고하자 이런 것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래 얼마 줬죠 그때요? 얼마 줬어요? 받은 분이 없으니까 얼마 줘? 3천만 원, 5천만 원 막 그랬다고요. 간첩 신고하면은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가서 좀 만나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나름대로 그 판단이 서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정탐꾼을 만난 기생 라합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룻밤 잤다는 거예요. 왜 자는가 하기 좀 잠깐 들어갔다 하면 잔다는 걸 위험한 겁니다. 왜 거기서 이제 정보를 얻어내야 되니까 지금 이제 가서 이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벌써 고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사람 안 뛰게 아마 대낮에 가진 않고 좀
그래도 어두워진 다음에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고발이 들어갔어. 벌써 고발이 와가지고서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여기서 단어를 하나 딱 찾아봐요. 무슨 단어를 찾아봐야 돼? 이미야, 이미. 이미 숨겼다는 거예요. 이미. 이미라는 단어는 뭐예요? 딱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낯선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걸 보고서 뭔 줄 아는 거예요? 정탐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발했죠. 그래서 가서 여러분들 봐라. 그러고 야야야야 너 빨리 가서 자기 없어지면 고발하러 갔다는 게 들통날 테니까 와서 뭐 애를 보내든지 뭐 누굴 보내든지 뭐 그래가지고 야 빨리 가 너 고발해. 이 사람들 정탐꾼 와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하고 숨겼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대단히 지혜로워요. 지금 그 모세의 엄마가 혼는 거하고 아주 비슷한 수준이야.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딱 이렇게 보고서는 이게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로구나. 그러면도 동시에 또 뭘 또 아는 거예요. 틀림없이 누군가가 또 고발을 할 거다 말이야. 붙들러 올 거라고 하는 거를 이미 벌써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내만 들여다만 보는 게 아니라 내다보는 거예요. 좀 아내만 들여다만 보면 어떻게 내다도 봐야지. 그죠? 들여다만 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들여다만 보지 말고 뭘 해야 된다고요? 내다봐야 돼요. 이미가 그걸 말하는 게 이미 내다봤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누군가가 고발을 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벌써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왔는데 막 들어오는 거 보고서 지금 고발에 들어갔는데 들어왔는데 없다 안 왔다 그럴 수도 없는 얘기고. 지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상황 파악. 이런 것들이 기민하게 움직여지는 게 미리 뭐 사람 보내가지고 우리가 정작 보내겠다 그러고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거가 대단히 지금 뛰어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다. 그들이 어디 왔는지 나는 몰랐다. 누군지 잘 몰랐고, 주막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오는데 뭐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내가 뭐 정탐꾼인지 몰라. 왜 몰랐다고 그럴까?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고 왜 그럴까? 너 왜 고발 안 했어? 그럼 그 추궁당했다는 얘기. 우리 집에 매일 정탐꾼 왜 고발 안 했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난 몰랐다. 나 그런 사람들인 줄. 참 요렇게 둘러대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다. 근데 어디로 갔는지 난 모른다. 누군지도 모르고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조금 있다 그냥 국밥 한 그릇 먹고서 그냥 갔는데 그냥 성문 쪽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성문 어둡기 전에 그런 건 뭔가 성문 닫을 때쯤 닫기 전에 나갔단 말이야. 밤에는 성문 안 열어줘요. 고대 그 성에서는. 그러니까 성문 닫히기 전에 이 사람들이 갔단 말이야.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근데 그다음 저쪽 문으로 성문이라는 게 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니까 저 성문으로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라.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다. 요렇게 대처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거 이걸 믿음으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믿기나 하는 어떤 이런 거 이것만 가지고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숨겼는데 어디다 숨겼는가 하게 되면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서 지붕에 아마 거기 이스라엘 지붕은 우리로 얘기를 하면
뭐야 이게 저 옥상 평판 옥상하고 이제 비슷한데 거기다가 뭘 말던데 이게 3대를 이제 말리려고 아마 이제 거기다 이렇게 쌓아놨던 것 같아. 그 속에다 갖다가 숨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런 거 하나 하나를 한번 기생 라합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한번 잘 따라가면서 생각을 해봐요. 야, 저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서는 급히 그냥 성문으로 나가가지고서 그냥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요단강가까지 그들을 쫓아갔는데 이제 나가자마자 그 성문이 닫혔어요. 어쨌든 쫓아갔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지. 왜 못 잡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일단 그 앞에 얘기도 또 그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간 다음에 이제 어두워진 다음에 성문은 닫혔어요.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떻게 하는 거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자, 어떻게 도망가게 했다는 얘기예요? 성문으로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비상이 걸려가지고 야 정탐꾼 왔어. 그 잡으러 왔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온 여리고에 지금 비상이 걸려가지고서 정탐꾼이 왔단 말이야. 그럼 잡아내라. 그리고 이제 비상이 걸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 뭐 어디 나간다는 게 어려워요. 옛날에는 성을 쌓아놓고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벽 위에다 이렇게 집을 져 놨습니다. 그 바벨론 성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 성을 아주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성을 지어놓고 거기다 또 집을 쌓은 게 얼마나 높아요 이게요. 당연히 성벽을 더 높이 이제 쌓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보다 이렇게 놨는데 이제 마침 라합의 집이 이제 그 성벽에 이제 이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했는가 창문에서 밧줄을 매놓고 그걸 타고 내려가게 했다. 라합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가 벌써 순간적으로다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아주 기민하고 지혜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하는 일은 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에 마주칠까노라. 그리고 그냥 가다가는 틀림없이 지금 여기 다 비상이 걸려가지고서 지금 당신을 잡으려고 그냥 지금 아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주 지금 난리인데 지금 나가서 뭐 그러다가는 틀림없이 붙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도 당신 잡으려고 좀 먼저 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만은 있었겠어요. 당연히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냥 다 사람들 풀어놨죠. 야, 이 사람 이 정탐꾼도 잡아봐줘 그러고 있는 판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거기에 사흘 동안 또 그것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이라고 사흘 숨었다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이 당신들을 제가 잡으려고 그러는 그런 것들이 경계가 늦춰지려고 한다면 최소한 3일은 걸려야지 된다. 이제 3일쯤 돼 포기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막 아무리 뒤져봐도 없다 말이야. 그걸 그렇게 하려면 3일 정도는 걸릴 테니까 3일 동안 어떻게 했다가 숨어 있다가 산도 틀림없이 알려줬을 거예요. 어디 가면 뭐 산이 있단 말이야. 그 산에 가면 이렇게 꽁꽁 숨어 있을 만한 데가 있다.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덮어놓고 그냥 가 그럴까? 아닌 거야. 사흘 동안도 꽁꽁 숨어 있다가 가라.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게 또 하나 있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당연히 먹을 것도 싸줬겠지. 3일 동안 굶어 있어? 굶어? 에? 당연히 뭘 좀 챙겨줬을 거 아니에요. 주막이니까 거긴 늘게도 뭐 음식 이런 거 뭐 하는 데니까 먹을 거 챙겨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가서 이거 먹고 3일 동안에 있으려면 3일 동안 뭐 굶어 죽진 않겠지만 당연 장로님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장로님 같으면 그냥 몸만 빠져나가라 그러겠어요? 네? 이 기생 라합 수준이라면 틀림없이 벌써 아마 뭐 먹을 것만 챙겨줄 게 아니라 마실 것도 챙겨줬을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뒤쫓는 자도 너의 가를 가라.
이 비석 경계가 이제 좀 누그러진 다음에 가라. 이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뒤쫓는 자들이 들어가기까지 사흘을 뒤쫓는 돌아가기까지 사흘이라는 얘기가 이게 라합은 이걸 다 내다봐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 내다보는 믿음이야 이게 지금. 무슨 믿음이라고요? 좀 내다보고 살아야지. 차 타고 가면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차 안에만 들여다보고 가죠? 내다보는 믿음이야. 내다보는 믿음. 그 딱 3일에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뭘까요?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걸 또 주는 거예요. 3일 동안 가도 숨어 있는 동안에 먹을 것만 마실 것만 주면 되나?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정확한 뭐예요? 정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여호수아는 뭐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데리고 나팔을 불게 하고 법궤를 메고 여리고 성을 도는 거예요. 뭘 기초로 해서? 라합이 준 정보. 무슨 정보? 라합이 준 정보가 뭘까? 그냥 우리는 아무런 무장도 없이 방패도 없이 그냥 갑옷도 안 입고 그냥 이렇게 가서 여리고 성을 가가지고 하루 한 바퀴 돈다는 건 그냥 둘러 있다가 온다는 얘기인데, 저 위에서 활도 그냥 이렇게 땡겨서 쏘는 활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저 장치로 만들어 가지고 쏘는 활, 그거 뭐라고 그러나? 그건 멀리 갑니다. 그런 활만 날라오다 맞아 죽을 텐데, 아니 야 이것들 봐라, 그냥 뭐 창도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왔네. 야 나가서 돌격, 가서 공격. 그러면 다 죽을 판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왜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가가지고 빙 그러고 있다 올 수 있었나라고 하게 되면 정탐꾼들의 정보예요. 무슨 정보? 무슨 정보?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 얼어붙어 가지고 절대 우리를 공격할 생각을 못할 거다. 덮어놓고 간 게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도 내다보고 가는 거예요. 뭐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무슨 정보를 주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무슨 정보를 주었을까요? 그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요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당신들이 여기에 틀림없이 정복할 수가 있다. 겁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녁에 늦게 몇 시간 동안 충분히 상황 설명을 다 해주는 거.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야, 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여리고 사람들의 지금 상태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했다는 거야. 이거는 위에 지배자부터 밑에 지금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다 간담에 녹아버렸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어떻게 마르게 하셨고 요단 저편에서 뭐 시온과 옥을 어떻게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들을 다 들었는데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여 사람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걸까? 요거 좀 누가 해석을 해봐. 이게 좀 시간이 모자라네.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시간이 모자라. 자, 이걸 누가 좀 해석 좀 해봐. 여러분들 생각을 좀 들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어디 땅에서 상천 하지에서 상천
위로는 하늘에도 상천, 아래는 땅에서도 하지에서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딱 이제는 뭔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 약탈을 하러 가는 거야. 남 땅 뺏으러 가는 거야. 물건 뺏으러 가는 거야. 가가지고도 전부 다 부들어다가 노예로 팔아먹으러, 그러고 좋은 데도 하러 가. 신의 이름으로 그러고. 근데 이스라엘의 신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 신이었고,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진짜 유일한 상천, 위로는 하늘에서, 땅에, 아래는 어디다, 땅에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봐요. 이야, 이게 주막이나 하는 여자가 헐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아마 주막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은요, 아마 뭐 당연히 그 시대에는 부모가 이제 주막을 했으니까 그저 그러고 이제 하기는 했을 텐데, 자, 이렇게 정세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정확하게 그 정탐꾼들이 여자 아니면 무슨 죽었어요. 정보도 얻어낼 방법도 없고 살려주기도 했지만 또 뭘 주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해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동굴은 라합의 계책이야. 뭐 그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그들이 가서 두 사람이 둘이 그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런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하게 하고, 뭐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를 돌게 하는 그런 정보와 계책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라합이야. 라합.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돌봐줬으니까 너희도 우리를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 왜 그러면 이 여자는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살려주니까, 도망가게 해서 살려줄 테니까, 정보들게 줄 테니까, 나중에 당신이 우리 여기 점령할 때 나와 우리 집안 식구를 꼭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정해요. 그리고 맹세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라합이 틀림없이 이 나라 망하게 생겼고 이제 살려면 이제 저쪽 편에 붙어야지. 그래서 자기 나라 배신했다는 얘기일까? 그래서 자기 민족 동족들 그냥 다 배신해서 다 죽게 하고 그냥,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는 얘기일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 때문에 그 라합의 얘기가 그렇게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랬다라고 한다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저 살기 위해서 지 민족을 지 나라를 배반한 그런 여자를 갖다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서 한번 이제 해석을 해봐요. 뭘 해석을 해봐요? 라합이 우리 집안은 꼭, 나와 우리 집안은 꼭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주 너희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주 맹세할 뿐만 아니라 증표를 내라는 거예요. 증거물을요. 그게 뭘 줬어요? 이 정탐꾼들은요,
그 빨간 손수건을 주었어요. 이거 창문에다 매달아 놔라. 증표를 달라 그러니까 주어야지. 뭐 옷이라도 벗어 주어야지. 근데 마침 거기 뭐 빨간 뭐가 있었던 것 같아. 그걸 줘가지고 창문에다 매달아 놔라. 증거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증거물을 주고 그다음에 맹세를 시켰어요. 뭐 우리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게요? 무슨 얘기야? 지는 살겠다고 그러고 살궁리 찾아낸 거지. 그랬다라면 야고보에서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뭘 한 거예요, 얘기는요? 김주하 선교사님 마이크 아직 가지고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 한번 얘기해봐요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얼른 얘기해봐요. 시간 없어요.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청을 했던 것 같은데요. 여자는 여기에서 어떻게 다 보니까 부모가 주막을 하는 집에서 태어나 가지고도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주모로 그냥 그러고 주막을 운영하고 그러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는 거예요? 좀 뭔가 좀 그래도 좀 세상 사람들이 다 골고루 좀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좀 그런 나라 뭐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될 텐데 말이야. 맨 혼는 먹고 보니까 뭐 다 그저 지사궁리들이나 하고 있고 남 생각은 하지를 않고 그저 그냥 그러고나 있는 그런 판국에서 좀 뭔가 좀 사람다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터인데 이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있어? 원배 함축 암시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꼭 살려주어서 이래라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우리 맹세시켰다는 게 무슨 맹세를 시켰다는 얘기죠? 무슨 맹세? 넌 죽이지 않고 여러 사람 다 죽여도 너는 안 죽일 거야. 그거 맹세시키라는 얘기일까? 문자만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얼핏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거기다 문맥이 얘기하는 행간의 의미를 이렇게 좀 찾아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집안도 우리 가족도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사역에 꼭 동참할 수 있게 받아달라.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가지고 라합을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들리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아들까지 또 내놓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와 또 비견한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야? 라합이야. 라합의 행함으로 믿음. 뭘 행했다는 거야? 그게 뭐 자기 민족 배반하고 그냥 지 혼자 살아남았다는 거? 그러면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다면은요 두고두고 손가락질의 대상이고 그건 가서 설 자리가 없는 게 살아는 남았을지 모르지만은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리고 이 집안은 정말 우리와 생각과 뜻이 같다. 아멘을 하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람들이 다 이제 라합에 대해 이제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대 관심사야.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라고 하다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살짝 좀 비껴가지고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라합이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을 좀 만나서 보니까 너무나 감동이 되고 반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라합에게 반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청혼을 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살몬. 너무 내가 근거 없는 소리를 하나?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난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믿음으로 라합은, 아멘, 믿음으로 말이야. 라합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르지 않아. 야고보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는 마태도 너무나 잘 알아. 누구를? 라합을. 거기다가 살모는 라합에게서, 살모는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의 라합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게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말하고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똑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라합과 같은 믿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